금년 52주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성령 충만으로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가는 우리 종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과 청지기 서원을 함께 진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정성스러운 믿음으로 준비한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속담 하나를 생각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죠.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빨리 가는 데만 집중하려면 혼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먼 길입니다. 결코 혼자만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서로 부축해주고 부축받기도 하며 힘을 합쳐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며 함께 가야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 한 가지 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빨리 가느냐, 얼마나 더 멀리 가느냐 보다도 정말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바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12살 되던 해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는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 남자 아이는 13살이 되면 계명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 전인 12살이 된 예수님은 서원이라든가 율법에 대하여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관습을 따라 6월절에 그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6월절은 아비벌 14일 하루 동안 지키게 되는데 6월절을 지키고 나면 그 다음 7일 동안은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합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틀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민족 역사의 시작. 그래서 이 아비브를 그들은 새해 첫 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의 부모의 삶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삶의 과정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의 과정을 뛰어넘는 비약이나 도약을 기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월반을 하기도 하고 또 바닥에서 점핑을 해서 꼭대기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닥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위로 올라가게 되죠. 저는 교회에 오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사무실에 있는 5층까지 계단으로 걸어서 올라갑니다. 1층에서 5층까지 전체 계단의 개수가 136계단인데요.
단숨에 올라가게 되면 약간 숨이 찹니다. 그러나 1층에서 3층까지 60계단을 오른 후에 예배당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6계단을 다시 올라가면 훨씬 수월하게 5층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실 때 비약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평범한 삶의 과정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삶의 과정을 충실히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유월절 절기가 끝나자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서둘러 출발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출발하는 것을 다 알 테니까 아마 무리 중에 분명히 함께 떠나게 될 거야. 그러고 출발을 합니다. 하룻길을 간 다음에 예수를 찾아보아서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사사치 뒤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3일째 되던 날 성전에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의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왜 이렇게 했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냐? 사실 간단하게 이렇게 예수님에게 한 말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마리아는 훨씬 더 많은 말을 예수님께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한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3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가 움직이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와 함께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삶 속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을 하시고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요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함께 움직일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즘 제 아내는 아주 작은 재미에 흠뻑 빠져서 아주 기분 좋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 청소기를 하나 샀습니다. 이 청소기에 이게 둥근 물걸레를
이렇게 적셔서 장착을 하고 그리고 충전된 그 배터리를 눌러놓으면 이 청소기가 온 집안을 그냥 알아서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요즘 저희 집 바닥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놈은 아주 충실한 효자야. 그런데 이 청소기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끝나고 나면 멈춥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바닥을 닦은 이 둥근 물걸레를 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반드시 재충전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효자 노릇을 또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이 간단하고 중요한 원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말 나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출발을 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무리들 속에 누구와 지금 함께 갈 거야 라고 추측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은 말씀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각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자가 구하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때가 되면 내 필요에 의해서 저절로 모든 일이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동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4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상황이 급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잊어버린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들을 찾느라고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샅샅이 뒤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 3일째 되는 날 선생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듯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에? 너를 찾느라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요셉을 두고 내 아버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고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움직이면 항상 따라 움직여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는 종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을 양육할 책임을 받았으나 그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회, 능력,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일 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맡기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집, 성전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은 예수님이 계시는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고 애써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이지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힘써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한 이 성전은 교회가 모이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고 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갔습니다. 이를테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기 보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밖에서 풀려난 여러분 사도들이 찾아간 것은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였습니다. 거기 가서 박해받은 모든 사실을 다 보고하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각자가 구별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며 오늘 영상으로 성찬식까지 함께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는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세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악이 가득한 더러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후에도 세상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요청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